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초부터 시작되어졌던 코로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긴 장마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폭우와 또 무더위 속에서도 또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구비되어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환난 날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께 나아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아멘으로 화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대 신앙의 시대는 기도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찬양 집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가면은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제가 지긋하신 분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미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레오나드 네이븐힐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하는 데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적인 종말론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되면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구성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부자와 어느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비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고, 29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난산 광야의 총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며 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으란 이야기는 군사적 용어예요. 자, 경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부대원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세상을 물로서 심판을 하시는 해입니다. 자, 우연이 아닙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노아가 600세.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한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사회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마을과 마을의 전쟁이에요.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부족이 B라고 하는 부족의 마을에 쳐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그 창을 던지는 자를 쓰러뜨리면은 바로 그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 마을을 지키고 그 국가를 지키고 그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신 해라는 이야기예요. 자,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둔하여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엇인가 무거운 것에 의해서 짓눌려져 있는 상태. 마음이 눌려져서 그 기능이 마비되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주께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자, 여기서 방탕함,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술 취함은 방탕함의 원인이잖아요.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 이후에 벌어지는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계하기를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혐오스럽고 모든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방탕함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술 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술 취하게 되면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술이 취해서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실식시키는 가시 능굴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어떤 것은 옥토 위에.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예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 여기서 가시떨기가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그리고 말씀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둔하여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지게 되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혹장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염려는 다른 염려까지 추가적으로 끌어다가 우리에게 붙이는 자석과 같다.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다 끌어다 붙이는 자석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말씀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사람이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의 쾌락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바로 무성해져 버리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의 잡초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의 염려로 우리 영혼이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항상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도 항상 깨어있는 바로 우리 백향목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자, 3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그날이라든지 35절의 이날은 같은 의미예요.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예고 없이 뜻밖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뜻에 빠지지 돌발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그날이 이날이 항상 기도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중요한 말씀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쉬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나태함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무지함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속히 깨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현실에 평안하다 자신의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시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21장의 29절부터 31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연히 아나니, 여호와시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히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이 늦여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머지않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중단될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종말의 징조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나무가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고 있듯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의 어른들이 이런저런 우리가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말세란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제사가 중단되어지게 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던 종말의 징조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에 참 좋은 시대예요. 왜요?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현국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기서 피하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 피하란 이야기는 우리가 무시무시한 종말의 혼란 속에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거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배가 중단되게 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무서운 일들과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한다는 이야기는 작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혹독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도를 지키고 이 고통의 때를 잘 극복해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군 천사의 어떤 호령 가운데 그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도록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그가 이 땅에 진입하시는 그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대전 외에는 우리가 교회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지요. 맞습니다. 현장 예배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이미 대형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비대면 예배를 시행해 왔어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대면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교인들의 편리와 교회의 편리를 위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리심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싸늘합니다. 그들은 경멸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 육아 교육법에 보게 되면은 단동식품이라고 하는 식품 글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단군 왕검의 혈통을 이어받은 배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10가지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이를 키우면서 해왔던 것들입니다. 도리도리, 곤지곤지, 그다음에 잼잼, 짝짝꿍, 선마선마, 어비어비, 부라부라, 시상시상, 아암아암, 이런 것들. 이것이 전통 육아 교육법이었대요. 우리나라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까꿍이에요. 이 까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아기를 달래거나 놀아줄 때 쓰는 말이나 놀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 놀이의 목적이 뭐냐면은 대상의 연속성,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에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까꿍이라는 것이 한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자신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신을 깨달아라. 도리도리도 마찬가지야. 도리를 깨닫고 곤지곤지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고 잼잼이라는 것은 너희가 잡았으니 놓아줄 줄 알아라.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까꿍, 자신을 깨달아라. 각성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자신을 깨닫고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다가 깰 때고 각성해야 될 때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약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 있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라. 지금. 우리 영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단장한 신부처럼 서기 위해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지금 항상 끼어있는 우리 백현목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태풍과 장마와 무더위,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둔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올 자리는 머지않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당당히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항상 끼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조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